요엘 2장 1절 지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호와의 날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봅니다. 또 테힐림 시편 98편은 우리가 6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적에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이 소리 쇼팔. 오늘 우리가 나팔을 불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나팔 소리 축복 기도 리시모아 콜 쇼팔이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봅니다.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카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부타 베츠바누 리슈몽 콜 쇼팔. 쇼팔은 나팔입니다. 콜은 소리를 말한다. voice, the voice of shofar. 그 다음에 리슈모아 들으라. 들으라는 명령을 순종하여 나팔을 붑니다. 출애굽기 8번째 토라 포션, 토라 파샬, 테사베 명령하여 슈모트 27장 20절로 30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하프타라는 에스겔서 43장 10절부터 27절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몇 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이하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난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우리가 매주 슈바세 날에 이 토라를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적에 이 토라 자체에서 모든 예배 순서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옛날 당시에 그 성전에 15 스텝을 올라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찬송시가 시편 120편 테힐림 120편부터 15 시편이 거기에 속한데 오늘은 특별히 테힐림 121장 1절을 소개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성전을 올라가면서 드리는 찬양이 시편 121편입니다. 이것을 쉴 하마롯 올라가는 ascending, the song of ascending 이것을 우리가 부르면서 토라 공부 축복 기도를 합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쉐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악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이 토라의 말씀의 지시사항을 따르며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오늘도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에너지와 은혜를 하나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벌써 이 슈모트가 8번째입니다. 데사베 다음 주에 키티사 아야켈 베프데이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를 마치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데사베 명하여는 이 중요한 주제가 메노라입니다. 오늘 이 성전 여기 앞에 메노라가 있죠. 그 다음에 메노라의 킬 감난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예복, 에포드, 흉패, 제사장복, 제사장의 위임식, 매일 제사, 분향단. 우리 목사님들은 반드시 이 토라 공부를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종들을 어떻게 택하시고 어떻게 위임하시며 어떻게 예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하셨는가 하는 이 오리지널 플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어 제목은 27장 20절에서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난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끓이지 말고 등불을 켜대. 여기에서 택했습니다. 그래서 베아타 테자베 너는 명령하여 you shall command 베아타 테자베 명령하여 누구의 명령하냐면 at to 브네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 베익쿠 가져오게 하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 다음에 엘레이카 너에게 가져오게 하라. 쉐멘 기름을 자이트 감난유 감난을 말합니다. 얼리브를 그래서 쉐멘 자이트는 감난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감난유도 4가지를 걸르는데 제일 첫 번째로 순수한 자크 순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카티트 이것은 찌어낸 순수하게 찌어낸 이 버진 오일 제일 첫 번째 순수한 것을 찌어낸 기름을 레마올 등불을 위하여 이 메노라의 등불을 위하여 가져오게 하라. 그리고 난 뒤에 레하하로트 불을 켜라. 등을 켜라. 네 이게 등이거든요. 등을 키되 타미드 끊임없이 꺼지지 않게 아주 영원하게 이 타미드 제사 그 다음에 메노라의 등불이 타미드하게 이렇게 해서 더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내용 그 단어의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알리야도 5,430글자의 히브리 글자, 우리 하나님의 DNA,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복주시가요 이 토라 포션을 주셨는데, 단어는 1412단어예요. 또 이 중에서 10%가 얼마나 됩니까? 1400에서 140만 알면 얼마나 많은 단어를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까? 구절은 101구절. 그리고 셰퍼드 이 토라 책에서는 라인이 179라인입니다. 그리고 심카 토라 이후에 20번째 안식일, 20번째 슈밧에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7가지 알리야를 보면은, 첫째로 27장 20절에서 28장 12절에는 이 성소에 있는 메노라, 그 다음에 감난유, 그 다음에 제사장 예복, 그 다음에 판결 흉패, 이제 그림을 보면은, 오늘 이제 하나하나 시간이 허락해서 설명이 되지만은, 이게 이제 흉패입니다. breastplate. 이것이 카바가 되고, 요 받침옷이 빨강, 파랑, 그 다음에 홍색, 자색, 금색, 이것이 에봇입니다. 에봇. 그 다음에 겉옷, 이거 파란 겉옷이고, 그 다음에 속옷, 그 다음에 띠가 있죠. 그 다음에 12지파의 보석이 들어있는 판결흉패, 이것이 첫 번째 이 알리야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판결흉패 속에 우림과 둠밈, 돌을 집어넣어라. 28장 13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알리야는 청색 겉옷, 아까 말씀드렸죠. 청색 겉옷에는 특별히 여기에 금방울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 딸랑딸랑 소리 나는 것을 붙이라. 그것이 다 있고, 순금패가 있습니다. 머리에다 여호와께 성별이라는 이 글을 여기다 금패다 딱 써가지고 붙여라. 반포 속옷이 있습니다. 속옷. 그 다음에 기름 부으심을 부어가지고 위임을 하라. 그 다음에 속에 속바지를 꼭 입어라. 하체를 가리는. 그 다음에 네 번째 알리야는 29장 1절부터 18절인데, 제사장 예복을 입혀가지고 위임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위임식 내용이 굉장합니다. 7일 동안. 그 다음에 속죄제를 철저히 지켜줍니다. 속죄제. 큰 송아지를 직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직접 안수를. 그 다음에 모세가 죽여가지고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릴 쪽에도 귀에도 뿌리고, 엄지손가락에도 뿌리고, 오른쪽 발가락에도 뿌리고,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한 종을 세우시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가진 자를 위임하시게 하여 그렇게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알리야는 출애굽기 29장 19절부터 37절인데, 아론과 아하론의 아들들의 옷을 성별하라. 이 예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 뿌리 하는 분들이 이 옷에 대하여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두렵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적마다 보통 하는 일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성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일 위임식과 거기에 따른 요제, 화제, 화목제, 속죄제, 엄청난 행사가 소위 말하면은 목사 안수식 똑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알리야는 매일매일 아침에 양 한 마리, 저녁에 양 한 마리 드리는 번제를 드리라. 그 다음에 그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반드시 회막 앞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너희와 이야기를 하고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 말씀을 들을 적에 여러분 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회막문에서 너를 만난다. 회막문에서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하겠다. 그 다음에 회막문 앞에서 내가 너와 같이 거하겠다. 아주 그냥 엄청난 약속을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맨 7번째 알리아는 금향단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토라 포션 텟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제가 거의 4년째 가르치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은 자세한 내용들은 사이트에 혹은 우리 전명자 목사가 쓴 이 히브리 뿌리 성막론이 큰 도움이 됩니다. 시간을 이렇게 내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우리에게 상당히 유익이 되는 내용들이 이 책으로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히브리 뿌리를 대할 적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우리의 사고 틀의 변화, 우리의 생각 구조가 바꿔져야 돼. 우리의 파라다임 시프트가 반드시 이 토라를 공부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아도나이 에카 슈마 할 때 하나님이 무슨 사고를 가지고 이 슈마를 들으라고 하셨는가? 그 내용이 있습니다. 들으라. 그러나 거기에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 성막에 관한 가르침 중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성막을 어떻게 짓는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잡의 명하여를 공부하기 전에 이 성막의 영광, 제사장이 이 옷을 입을 적에 영화롭고 아름다운 제사장복을 입으라 강조를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거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직접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반드시 이 토라 속에서 어떻게 임했는가 하는 원칙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9장 2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움직일 적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그들에게 이스타블리시했는가, 어떻게 영광이 임했는가.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매주 토라를 공부하면서 이 슈밧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주 토라 예배 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가, 내 마음판에 정말 나를 움직였는가,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하는가. 그런데 이 토라 속에는 그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파라다임 시프트입니다. 영적인 사역에 우리가 이 사고의 틀이 변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인포머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5년 전인가 히브리 뿌리 101을 10강의를 준비할 적에 4번째 강의는 이 구조론을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의 청사진과 기초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다음에 우리 전명자 목사는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이 임했는가를 하늘의 패턴을 그대로 땅에서 이룬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성막론을 썼습니다. 다 이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이 임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이 토라를 공부할 적에는요, 매일 파라다임 시프트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상의 백성들에게 하늘나라의 신령한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 다음에 또 영원한 것,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진리를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준 것이 지난주부터 시작된 성막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전이죠. 그 다음에 성경적인 절기가 레위기 23장에 나오죠.
이런 것들이 전부 하늘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대로의 그림자를, 똑같은 그림자를 영적인 청사진으로, 패턴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의 기초는 토라,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시편에 의하여 세워졌습니다. 이래서 우리 토라 포션이 중요하고, 이것 때문에 토라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가오는 메시아닉 왕국과 신령한 영원 세계의 길을 이해시키기 위한 그림자와 그 그림자에서 지시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나온 지시사항, 오늘 토라 포션에서 8가지의 미츠부시, 이런 지시사항이 전부 하늘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또 메시아의 왕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의 역사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며 모든 예언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의 역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하프타라는 지키엘, 에스겔서 43장은 이제 우리가 메시아의 영광을 볼 적에 메시아의 왕국 때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프타라 이렇게 할 것은 뭘 의미하냐면 네비임, 선지서의 말씀과 또 메시아에게서는 신약도 포함한 것이 하프타라. 토라에다가 거기에 맞는 선지서와 시편과 또 신약을 같이 읽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텟사베의 하프타라인 에스겔서 43장 10절에 보면은 이제는 인간의 역사가 다 끝나고 메시아닉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닉 시대에 메시아닉 성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43장 10절에 인자야 너는 이 전 템플이죠, 하우스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와우, 메시아의 왕국 때에도 여전히 토라 시대 때, 토라를 주셨을 때 너희의 새 언약을 이스라엘 집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으로 주라 하는 똑같은 것이 그대로 되풀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재교육을 시킵니다. 성전을 지켜 보여주면서 네 보고 난 뒤에 너의 영적인 상태를 너희가 가늠을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또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지금 여러분과 저는요 그 영광의 시대가 임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모든 법도와 모든 규례, 토라를 지켜 행하게 하라. 우리는 벌써 역사적인 지나간 고물 같은 책에서요 앞으로의 영광을 패턴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릴 적에 뭘 기대해야 되는가, 얼마나 이 토라는요 이 프리사이즈한지 몰라요. 그리고 43장 12절에는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전에 관한 내용들, 전의 제도, 전의 식양, 전의 출구, 전의 입구, 전의 규례를 그때 보고 배워서 깨달으라. 그 시대가 고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전의 규례, 법도, 율례, 토라 속에 있는 토라 포션에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성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어떻게 임했는가 하는 프린시플,
원칙이 있습니다. 민수기 9장 2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토라를 따라 말입니다. 명령을 따라 조건부입니다. 진을 치며 여호와의 토라를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토라를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것이 하늘나라에 있는 오리지널을 지상에다가 그림자로 그대로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나타나고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어느 날은 여기다라고 임할 적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난 뒤에 며칠을 지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움직일 때는 거기를 떠나야 돼.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던 곳은요, 보통 커먼 그라운드가 됩니다. 그 다음 영광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의 움직임을 따라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센시티브하게 해서 여기에 명령을 따라 진도치고 명령을 따라 움직이기도 하고 또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토라 신학교가 가지고 있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모세도요, 이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준비시켰잖아요. 불로 임했습니다. 떨기나무의 불이. 그런데 일단 나타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은 그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표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타브리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만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들의 그 모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 그대로 우리가 가야 돼. 그래서 민수기 9장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치까지 이뤘을 때 항상 그러하여 패턴 움직이지 않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모양이었더니. 그래서 예수께서도요, 그 사역을 하시는 동안 종교적인 전통적인 이 파라다임 시프트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종교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전통에서, 기독교 역사 전통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지, 예수께서 한마디 하시고 또 리피트 하시고, 이건 패턴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게 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또 화 있을진저 세 번입니다. 눈 못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한도다. 지금 주님께서 이 전통적인 역사적인 종교적인 사고의 방식의 이 파라다임, 이것을 깨뜨리도록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금이 크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금과 은은 내 것이요. 금의 주인이 누굽니까? 금이 중요합니까? 금을 주신 그 주인이 중요합니다. 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히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합니다. 이건 간단히 얘기해서 제단은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 이것이 이스타블리시 되고 불로 임한 이것으로 결정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단의 재물 이런 것들을 여기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서 화해서진저 그래서 사실상 제단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성전들을 딱 들어오면은 무슨 제 번제단이 있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30장에는 분향단이 나옵니다. 그것도 제단입니다. 두 번째 제단.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끝난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종교적인 틀을 벗어나서 사고의 이 틀을 깨뜨리면은 예수결서 43장 18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의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다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내 뿔과 아래층 내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의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성소 밖에 그 송아지의 재물을 태우는 곳이 또 있습니다. 이것을 하신 분이 우리 예수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속죄물의 제물입니다.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앞에는 철저하게 종교적인 시스템에서 절대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 그 다음에 제사장 전부 종교 시스템이에요. 예수를 앞두고 매년 드리는 6월절 어린 양을 보지 못하는 게 눈먼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교적인 이 파라다임 시프트를 깨트리지 않냐면 우리에게는 정말 이 토라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 될 수 있는 것을 그냥 지나쳐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쉐키나 글로리 영광을 솔로몬 성전에다가 이건 내 영광이 임한 것이다 라고 다 이스타블 시켰어요. 성전을 짓고 난 뒤에 과연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늘의 패턴을 그대로 알려주시가요. 역대하 7장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그래서 그 성전이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으로 이스타블리시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아까 쉐힐 우리가 121장을 우리가 읽어봤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쉐키나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쉐키나 영광이라고 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 어원이 샤칸 미시칸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불로 임하는 모든 기초 훈련이 샤칸입니다. 이 성막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초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거하다, 정착하다, dwelling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함에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과 저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막도 나를 위하여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켜야 하라. 이 정착하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걸 원하시는 건지. 그래서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서 132편 3절에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이건 다윗이죠. 왜? 하나님께서 아직 계신 성소를 아직 짓기 전이었기 때문에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인지 몰라요.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거늘 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임,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임, 곧 야곱의 적는 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다 하였다. 이 다윗의 심령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없는데 장막집에 자기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면 내 눈꺼풀을 졸게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목동인 다윗이 바깥에서 양칠적에다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나와 함께 하심, 이것을 그렇게 사모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9절에도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그를 명령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제1성전,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임했던 곳, 영광이 떠났습니다.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AD 70년에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영광으로 임했다 하나님의 쉐키나 글로리가 있던 곳이 떠나니까 미안해집니다. 이 교훈을요, 우리는 이 성막 공부 또 제사장의 직분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사고방식이 파라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33장 1절을 보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이건 유다의 왕입니다.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서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이게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그 성전이 있던 곳, 그 다음에 유다의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받았을 건데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신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의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이건 참 멋진 교회 잔에 남아있습니다. 이스터 바니, 크리스마스 트리, 참 이 토라의 기본적인 훈련을 무시한 경우이기 때문에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경배하며 섬기며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해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영적으로 좀 아는 사람이요, 정말 교만이 들어가고 이 정말 가증한 일을 본받고 하면은요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공부할 적에 이런 역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생각과 이 파라다임이 정말 우리가 토라적으로 순종의 이 심령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52장 1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다섯째 달 여섯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그 고관들의 집까지 불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 아무도 우리를 거두지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불타버렸습니다. 영광이 떠났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룹도 타락했죠.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기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세임 패턴입니다. 그래서 토라의 증인은 둘 내지는 셋입니다. 우리 계속 성전 둘이 벌써 다 밖에 없어졌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적이에요. 그 셰키나 글로리를 확인하게 하여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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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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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였도다. 이사야서 4장 8절에 내 생물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토라는 철저하게 증인 법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납니다. 그래서 화도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다가 패턴으로 처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2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이게 예수와의 하트인데, 토라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냅니까? 토라를 통하여, 원칙을 통하여, 순종함을 통하여 거룩함을 나타내. 그래서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면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것은 예수와의 약속된 평강언이요 토라를 따릅니다. 이건 아주 패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에 왕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 이걸 홀이라고 하죠. 히브리 말로 쉐벳, 신, 베이트, 탓.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7위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종하리로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래서 여기서 홀, 왕의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순종, obedience, 복종, supplication. 이 순종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펼쳐줍니다. 이건 개런티인데요. 하나님의 언약은 순종하고 아주 그냥 개런티가. 그러나 언약 밖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건 불순종입니다. 예를 들면요, 부부가 남편이나 아내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막 문제가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뭘 따집니까?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두 사람의 혼인 언약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예수하고 지금 우리가 결혼을 했습니다.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혼을 무시하고 딴짓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십니까? 그리고 이 순종은요,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종을 원하십니다.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순종을 원치도 않는 것입니다. 꼭 이 언약을 맺은 사람들로부터는 하나님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럼 이게 슈마 이스라엘.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은. 이 새 언약도 언약 밖에 있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 안에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토라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토라로 돌아오는 순종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라로 명하여 데자벨을 나옵니다. 데자벨. 이 데자벨은 기름을 가져오라. 이 메노라의 등불을 켜게 하여 아주 감난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켜어 가져오라. 이건 하나님께서 언약한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제일 첫 번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첫 번째 예히 올, 예히 있어라. 올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종을 훈련시키기 하여 그 제사를 준비할 적에 제일 먼저 너는 메노라에 불을 켜게 하여 이 기름을 가져오게 해서 불을 끄리지 말게 하라. 어두운 것을 먼저 빛이라. 그래서 성막의 메노라는 이건 빛이 나는 생명나무라 말잖아요. 또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계시하고 영적인 눈이 뜬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또 이사야서 6장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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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어떻게 이스타브리시 되는가 하는 원칙을 계속 되풀이되면서 이 토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말씀에 우리가 이제 토라의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빛을 던지고 그 사람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시편 119편 103절 130절 말씀과 같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두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래서 토라는 등불입니다. 메노라입니다. 시편 테일림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신 전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토라가 우리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하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빛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셨고,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이 설립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언약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예수와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레위 시스템을 통한 제사장이 아니라 무슨 시스템입니까? 멜기세덱.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제사장 시스템. 그래서 히브리서 5장 6절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또 10절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니라. 그래서 제사장의 첫 번째 의무는 등을 킨 겁니다. 그래서 순결한 감난유를 가져오게 하라. 이것을 강조하셨죠. 근데 이 감난유는 전부 예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카티트 히브리 말로 감난유를 찌어낸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어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 다음에 순수한 자크, 아까 27장 20절에 나왔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며 순수하십니다. 또 예수께서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와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모든 것이 예수와 연결됐는데 마지막 때 슬기로운 처녀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실 적에도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사장의 예복을 보십시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 이 옷은 빅데이 코데시 히브리 말로. 그 다음에 그것을 지어가지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이 두 가지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화롭다, 카보드, 아름답다. 울레 티파렛, 주기도문에 나와 티파렛, 아름답다, beautify. 이 티파렛에 나오는 페이, 알렙, 레이시, 페엘, 요 빼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세 뿌리 글자입니다. 이 제사장.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사야서 61장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61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간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릎 찌원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이 화관의 어원이 페엘입니다. 티페레 페엘 헤드드레스 터반 오나무 장식품. 그 다음에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날지라. 영광을 나타난다. 이것도 똑바로 레히트파엘. 그래서 이 페엘이 영광을 나타내고 아름다움. 그래서 이 아론이 입게 될 제사장복을 딱 입으면은 그 옷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아름답고 영화스럽게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신랑을 제사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61장 10절에 이사야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신랑 백하탄 이분이 말로 여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이게 사모가 뭡니까? 똑같은 페엘 대제사장이 입은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 이것을 신랑이 사모를 쓰며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어깨단은 호마노 오닉스 양쪽 어깨에다가 금태를 해가지고 오른쪽에는 6 이스라엘 지파 또 왼쪽에는 나머지 이스라엘 6 지파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을 도장 새기듯이 새긴 것을 양쪽 어깨에다 견대다가 두라. 이제 호마노 히브리 말로 쇼함 호마노에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기에 루벤을 비롯해서 시몬에 해서 베냐민까지 12지파를 할 때 이 히브리 글자가 여기는 25글자 여기는 25글자 총 50글자로 딱 맞아들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언제나 어깨에다가 호마노 오닉스를 메고 가는데 어깨에 아주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토라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휘페에다도 12지파의 이름을 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판결 형편을 한번 보십니다. 출애굽기 28장 20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의 12지파의 한 이름씩은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출애굽기 28장 29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이 패를 들고 딱 하나님 앞에 나오니 가슴에 12지파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줄로 보석을 물리는데 첫 줄은 홍보석, 황홍, 녹족,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홍한호, 벼금인데 히브리 말을 찾아보니까요 뜻은 모르지만은 루벤은 오딘입니다. 홍보석, 시므온은 황옥, 히브리 말로 피트나, 그 다음에 레위, 리비는 녹주옥, 바케렛, 또 유다는 석류석, 노펙, 이사가는 남보석 사필, 남보석 사피라고 해요. 그 다음에 스불론은 홍만호, 야하롬, 그 다음에 단 지파는 레셴, 호박이죠. 납달리는 백만호,
쉐보라고. 갓은 자수정 아크라마. 그 다음에 아셀 지파 10번째 아셀 지파는 탈시시. 보니까 탈시시 녹보석을 말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 11 베냐민하고 요셉. 그래서 요셉은 호마노 쇼함. 요셉의 그 보석은요 제사장 양쪽 어깨에 매는 쇼함입니다. 호마노. 그 다음에 베냐민은 야셰페 벽옥으로 해서 12지파를 새기라고 했는데 이제 영원 세계에 가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땅이 많은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도 그거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들이라. 토라는 패턴입니까? 패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도 패턴입니다. 또 명령하여 보석을 12개를 새기라 하는 이것이 패턴입니다. 그런 영원 세계에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아무리 봐도 장로교 문은 없고 감리교 문도 없고 수고원파 문도 없습니다. 12지파 이름만 있습니다. 또 이 판결 흉패 속에다는 두 돌을 딱 세워서 판결할 적에 그 돌이 어떻게 빛을 발하나 여에 따라서 그 사람이 길티인지 아닌지를 알게끔 우림과 둠민 그 보석을 판결 흉패 속에다 넣으라고 그랬어요. 28장 30절 말씀. 너는 우림과 둠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하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하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우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울이란 말이죠. 우림의 이 에티몰로지, 이 어원은 all, 아까도 all 담이 영원한 빛을 비치게 하라. 예히 all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어라. all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툼민 이건 히브리 이 어원은 톰 이건 completeness 완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우림, 툼민 이 두 보석이 판결 속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진리와 같은 빛의 빛과 완전, 이 perfection, completion 이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이 우림 알레, 바, 레이시, 요드, mem이죠, mem소 빛이죠. 그 다음에 툼밈 mem이 들어가죠. 알레 탑이죠, 탑, mem, 요드, mem. 그런데 보니까 알레로 시작하고 탑으로 끝나요. 그래서 판결 흉패에 들어가는 우림 또 툼밈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과 같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우림이요 오메가라 탑 알렙탑 알렙탑이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아가 이 성의 속에 얼마나 많이 숨어 있는지 우리의 생각의 파라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의 대제사장 예수아께서 지음이시고 그 아름답고 영화스러운 예복을 입으시고 양쪽 호마노 오닉스 스톤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가슴 흉패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이스라엘 속에 속해야 돼요. 이스라엘 밖으로 넘어가면 에베소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의 밖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와의 밖이라고 그랬어요. 이만큼 토라가 또 우리들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큰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도구는 우리가 순종할 적에 produce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장 33절에는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파란색 이 겉옷에 파란색 겉옷을 만드는데 33절에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감격하여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35절. 아하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 그 소리가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러니까 딸랑딸랑 이 금방울 소리가 뭐와 마찬가지냐면 그 소리가 들리면은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않냐. 생명에 관한 겁니다. 생명에 관한. 그래서 이 방울은 히브리 말로 타아몬. 그 다음에 성류는 리몬. 둘 다 눈으로 끝납니다. 눈 소피스틱 눈. 그래서 페이, 아인, 맨. 이런 스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적인 모션의 시간. 순간순간 계속되는 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 딸랑딸랑 하는 이 금방울 소리의 기능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다닐 적에 이게 딸랑딸랑 하는 것은 그 순간적인 계속적인 그 움직이는 모션에 알려주는 시간이나 마찬가지. 하나님의 도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지성소에 계시는데 누가 왔느냐 어떻게 하십니까? 제사장이 딸랑딸랑 소리 내면 내 종이 들어왔구나 아셔요.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것입니다. 생명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울뿐만 아니라 석류. 보통 석류 속에는요 613개의 알이 있습니다. 이건 토랄만. 그래서 어떤 메시아닉 티처는요 방울 소리 내는 것은 알리는 거예요. 전하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석류는 613개의 알맹이가 들어있는 토라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석류는 아주 수정한 것에 빨간 즙이 있죠. 예수와의 피가 묻어있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그래서 토라는 반드시 딸랑딸랑 방울 소리를 들려야만이 전해질 수가 있어요. 복음을 아무도 전해주면 누가 들어요? 아무도 나팔을 분명히 듣지 않으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리요? 그래서 우리도 적은 소리를 계속해서 딸랑딸랑 방울.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은요 이 금방울은 에브라임을 말하고 이 성류는 토라를 맡아왔던 유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마지막 때에 이 토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이 두 하우스를 들어 모아서 하나의 나라로 세우신 것이 예수와의 미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는 정금패를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이마에 항상 holiness to the Lord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제복은 크게 얘기해서 일반 제사장은 긴 상의 겉옷이 입고 코토넷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미크나상이라고 흰색 속옷이 있고 그 다음에 관만 씁니다. 그 다음에 띠가 있습니다. 장식 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기본인데 보통 이 띠가 얼마나 긴지 60피트입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에 보면은요 이 토라 포션 설명하는 티치들이 많이 오는데 어떤 분 보니까 막 이 띠를 돌리면 한참 걸리더라고요. 이 띠 띠는데. 근데 대제사장은 여기에다가 4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첫째 머리에 관이 들어갑니다.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금패 찌츠라고 해요. 찌츠가 아니라 찌츠 금패. 여호와께 성결. 가도실라 아도나이. 이게 맨 머리에 관을 일반 제사장은 이것만 썼는데 대제사장은 이 금패를 씁니다. 그 다음에 가슴에 보면은 이 에봇이 있고 흉패가 있습니다. 이게 대제사장의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금방울과 성류 요 네 가지. 에포트, 호시안 미시바 판결구패, 메일 테케렛 청색 코드가 밑에 성류와 금방울, 그 다음에 찌츠 여호와께 성결. 이것이 더하면은 대제사장의 예복이 됩니다. 그리고 위임식을 보면은 여기에 수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수송아지와 두 양은 뭐냐면 예물이거든요. 제삼. 근데 제삼을 나에게 가져오라. 이건 뭐냐면은 나에게 가까이 오라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까이 오라, 접근하라. 그래서 접근하던 말, 희생을 콜반이라고 합니다. 코퍼레이션, 눈높이, 콜반. 그 희생 제물이죠. 그래서 희생 제물의 목적은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하게 한 목적. 하나님께 멀어지 안 됩니다. 가까이 가는 것. 그래서 이 가져오라는 히브리 말이 히크라브타. 히크라브타 여기 어원이 나오죠. 쿠프, 레이시, 베이트, 카라,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 이것이 희생 제물의 말이죠. 골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하나님께 드린 골반, 예물 제사 이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다 라는 이 파라다임 시프트가 있어야 되고 제사장 위임식 때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안수한다는 말, 우리 목사님들 안수를 다 아시죠? 여기에 최초로 안수만이 나옵니다. 우리 토라 포션의 첫 번, 셔마크. 여기 보니까 29장 10절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사마크. 그래서 사멕, 캅 소핏이죠. 그래서 이 안수라는 말은 원래가 기댄다는 걸 말해요. 토들이 그에게만 의지한다는 걸 말해요. 안수의 뜻이. 그리고 그 안수하는 것이 신분이 갖다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론과 네 아들들 지금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안수할 적에 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이 송아지로 닦아요. 신분이 같아집니다. 신분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 신분을 같이 하는데 이 같이 한 수송아지는 나중에 죽임을 당하죠. 이 수송아지가 죽는다는 것은 안수한 사람이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이덴티티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궁극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여러분 죽는 것처럼 엄청난 순종이 어디 있습니까? 죽는다는 것 자체. 그래서 이 희생물들이 죽고 또 죽고 피를 죽다는 것은 하나님께 막 100% 의존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다닌다 하는 이와 같은 제사 제도의 중요성이 오늘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택하는 이 위임식에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결국 희생의 역할은 가져가는 모든 코르반, 예물, 소라든지 수소라든지 양일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하여 전적으로 그에게 기대하고 의존하여 붙드심을 받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 안수하고 거기다가 그 희생이 죽는 그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행위입니다. 테힐림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쏘매야 안수입니다. 여기 나오죠? 사멕, 쏘맥 여기다 붙드심 하나님께서. 또 테일림 145편 14절 시편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똑같은 쏘맥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통해서 깊은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리는데 그 피를요 29장 20절에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뿌리를 제단 위 주위에 뿌리고.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 내용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특별히 종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의 기본적인 이 기초를 이 위임식에서 가르쳐 줬어요. 다시 말하면은 피의 관계인데요. 수송아지 피를 오른쪽 귓부리, 또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 여기다 바르고 또 제단 주위에 다 뿌려주세요. 이건 뭐냐면 슈마 이스라엘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토라에 전적으로 듣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손으로 행하고, 그 다음에 발로 걸어가고. 듣는 것,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그 다음에 토라의 말씀을 만지는 일, 걸어가는 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동행하는 슈마의 개념이 이 위임식에서 특별히 속죄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의 피를 오른 귓부리, 오른 손, 엄지, 또 오른 발 거기에 바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늘 드리는 이를 제자가 이제 끝이고 분향단이 하나 남았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히브리 제사 제도는 아침 9시, 12시, 3시. 아침 제사는 샤카리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6개가 민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녁 예배는 마을 3시. 예수님께서는 9시에 잡히시고 3시에 돌아가요. 정확하게 이 제사 시스템대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매일 아침 29장 38절에 내가 단위에 드릴 것은 이라 아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슈마 이스라엘도 하루에 3번, 또 그 밤에는 꼭 아침과 저녁 잠자기 전까지는 꼭 슈마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야훼께서 성막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 시스템 제정하신 그것을 여기 히브리 말로는 오라트 타미드. 타미드는 항상이란 말이에요. 항상 타미드. 오늘 저 27장 20절에 내 앞에 이 메노라 불을 항상 켜게 하라 그 말이에요. 늘 번제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매일매일 훈련받는 내용들을 여기에서 제사장을 세우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분향단. 이 분향단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맨 마지막입니다. 여기 이제 히브리 말로 분향단, 향. 단은 미즈베학이라고 하고요. 향은 케토레트, 쿠프테트레이타, 케토레트. 그런데 이 글자 하나하나가 예수와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쿠프, 이것은 holiness, 케두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탓, 이것은 purity, 순수함, 타호라. 히브리 말로 순수하다, 타호라. 그 다음에 이 레이시, 세 번째는 여기에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패션, 예수와의 패션, 열정적인 라카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제가 어제도 아침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항상 기대하고 하나님의 라카민, 예수와의 라카민을 우리가 항상 삼하고 저녁에는 우리 믿음이 필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이시, 라카민, 이건 열정을 말하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타프, 이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국가가 뭡니까? 네, 하티크바, 소망입니다. 그래서 캐토렛, 향 자체가 예수와의 성품을 holiness, 거룩함, 순수한 purity, 열정, compassion, hope. 이건 이번 주에 페이스북에 나온 히브리 부 크리스천. 그 다음에 이제 향의 원 언어의 뜻은요, 키톨, 희생이 타는 연기 냄새를.
이것은 예수와의 강구를 말 대제사장으로서 히브리서 7장 24절에 예수와는 영원에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히브리 말로 다윗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죠. 간구하는 캐토라지. 또 테힐리 시편 141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이 기도와 향을 토라포션 태자베에서 맨 마지막에 둥그로 말미암아 오늘 태자베 토라포션은 메노라의 자이트 쉐멘 자이트 올리브 기름으로 시작해서 등불을 켜라는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이 분향당, 금향당 이것은 등불을 킬 적에 향도 기다. 그래서 사이클 등불로 시작해서 등불로 끝나가지고 오늘 출애굽기 3장 8절 10절까지인데 오늘 돌아보시니 8절에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하나님께서 예수와의 사역 향을 기는 이 제사장 등불 관리하는 제사장 한 역 중보자와 등불 관리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합니다. 결국 이 분향단은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장시간 동안 인내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마음, 토라를 사모하는 이 마음,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향연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오늘 이 토라포션 대접에 명하여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우리가 순종. 그래서 토라를 배워야 돼. 그래서 토라포션을 우리가 맺으고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간구와 내용이 찬양이 또 드리는 예물이 아름다운 향연이 되어서 영광의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영광의 그 나라에서 정말 신부의 자격으로 기쁨으로 만나 영원토록 샬롬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희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포션 테사베는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성소에 있는 감난유를 준비해서 불을 끊이지 않고 켜라 하는 메노라의 지시사 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예복을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 제사장의 모든 복장 하나하나를 통하여 그의 어깨와 그의 가슴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을 두어서 영원토록 기억하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시고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텍사베의 모든 메시지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모든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그의 섬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아름다운 향연으로 되어서 이 토라의 말씀이 정말 마지막 때의 아름다운 신부단장을 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